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막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막의 설계도, 그리고 그 성막을 짓고 그리고 봉헌하는 그 과정까지의 이야기가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원을 강의를 나가는데 특별히 이번 학기에 맡은 과목이 성막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것을 온라인으로 좀 영상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지난 학기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비대면으로 12주 동안 저희들이 3월, 4월, 5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이 과정들을 배워나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9장의 말씀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 성막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인가를 알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지금 그 본질적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박해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는, 왕따를 당하는, 소외감을 겪는 그러한 현실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구약의 이야기, 율법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신앙의 전부라고 붙잡았던 제사장, 제사제도, 제사의 직분과 같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 특별히 그들이 생각했던 천사, 또 모세, 또 여호수아, 그리고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제사장, 그 어떤 존재보다도 그리스도가 뛰어나신 분이시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구약의 제사제도, 이 부분을 그들이 놓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과연 구약의 이 제사제도보다 예수가 어떤 면에서 뛰어난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부분들에 대하여 오늘 9장의 말씀은 정확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설명해 줌으로써 이들이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구약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제사의 직분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사장이 또 함께 드려지는 제사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인데 8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특별히 성막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7장에서는 제사의 직분을 옮겨 놓으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님은 땅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에 속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 성막과 관련하여 왜 이 땅에 있는 성막이 모형이요 그림자이며,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부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가,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형과 그림자도 훌륭한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 이 내용들도 공부를 할 건데, 하지만 진짜가 오면 모형과 그림자는 낡아진 것이 돼요. 새하여지는 것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 중에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면서 새 언약이 등장하는 순간 처음 언약은 낡아진 것이고 쇠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땅에 속한 성막, 그들이 붙잡고 있는 제사장, 제사 직분, 이 모든 것들로 이제는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이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자, 1절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첫 언약, 첫 번째 언약은 구약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율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옛 언약의 이야기를 말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예법을 담고 있는 것이 첫 언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너희들이 구약 시대에 첫 언약에서 붙잡고 있었던 것은 나쁜 거야, 쓸모없는 거야, 요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붙잡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자,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이방인들과 구별된 존재가 되었어야 됐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을 따라가면 안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지는데,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게 성막이요, 제사장이요, 제사법이요, 제사의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이 내용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것과 더불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짜는, 내가 너희들에게 앞으로 진짜로 보내줄 분이 있는데, 그 진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구약에 섬기는 예법을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귀한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지만, 진짜가 왔을 적에, 새로운 언약,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려고 하는 진짜가 왔을 적에 이 언약의 내용들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 1절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첫 언약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하늘에 속한 장막에서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잖아요. 그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는 게 이 세상에 있는 성소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손으로 지은 성막, 성소, 이것은요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엉터리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늘의 성소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하여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소예요. 자, 그래서 세상에 속하였다는 것 뿐이지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졌다는 것이지, 이것이 허투루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하늘의 성소에서, 하늘의 장막, 하늘의 성막에서 우리를 섬기시는 예수님이 진짜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소를 짓게 하시고,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게 하신 것. 그러니까 첫 언약에 있었던 것들이 그렇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바로 진짜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절을 볼까요? 예비한,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예, 이제 우리가 오늘 제가 그림은 간단한 거 하나만 놓고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려면 사실 이 성막과 그리스도를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 내용이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게 이래서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아는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그 내용을 조금만 맛보면서 전체적인 윤곽들을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성막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역 공부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깊이 그 내용들을 찾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막,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가 있어요.
방주가 있습니다. 방주. 그죠? 이 방주도 철저히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막이요, 성막도 오늘은 성소와 지성소의 이야기만 공부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전체적인 한번 조감도를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 화면에는 보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혹시 잘 안 보이시는 분이 있죠.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은 거기 유튜브에 설정을 보면 자동으로 놓지 마시고 720p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영상의 화질을 720p로 이렇게 바꾸어 놓으시면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이제 지금 성전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글씨 보이세요? 이제 이 화면에 이거 보이세요? 초록 색깔. 이쪽이 문입니다. 문이고, 제 얼굴이 안 나오니까 제가 마음 두고 움직이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이곳을 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소의 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번제단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고, 이 물두멍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번제단은 제물을 잡는 곳이고, 그리고 그 제물을 태우는 곳이죠. 마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시면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그 번제단, 놋제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 놋은 심판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신, 대속 제물 되어 주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번제단이다. 자, 이 번제단을 지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물두멍이라고 그랬죠.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자신들을 성결케 하기 위하여 씻던 곳, 또는 제물을 씻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물두멍을 보면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참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다락방 주님의 가르침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주님의 중보기도가 나온 다음에 십자가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게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이야기들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나는 선생으로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좀 섬겨가면서 살아라, 이런 어떤 윤리적인 이야기로 이 내용을 우리가 읽을 때가 많아요. 그래, 나도 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물론 이것도 훌륭한 적용이긴 하지만, 이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의 진짜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 머리도 씻겨달라.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목욕한 자가 되는 거야. 이제 발만 씻으면 돼. 그 발을 씻는 건 발이 더러워서 씻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목욕한 자야, 구원받은 자야,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게 세종 예식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두멍에서 더러운 손 씻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의 모습, 또 성결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씻겨지는 게 이 물두멍의 의미에 담겨져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는 그 정결 예식의 의미가 바로 이 물두멍 안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번제단도 예수님, 물두멍도 예수님. 자,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예요. 이건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같이 공부할 거예요. 여기는 가로가 10규빗, 세로도 10규빗, 높이도 10규빗이에요. 이제 정사면체, 이 지성소가 정사면체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 사이즈들을 이야기해 줄 적에 정입방체로 되어져 있는 것은 완전함, 거룩함을 보여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어디를 들어가냐면 성소로 먼저 들어가죠. 이건 직사각형입니다. 성소로 들어가는데, 여기를 가면 들어가서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건 아마 이제 대부분 다 아실 내용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정면으로 분향단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 등잔대는 성령의 기름 부음 혹은 성령의 빛, 떡상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 우리가 이렇게 이 내용들을 이게 정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것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이 성소의 이야기를 하면서 금향단, 이 분향단에 놓여져 있는 이 금향단이 빠져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지성소에서 언급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먼저 등잔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왜 그리스도냐? 등잔대는요, 총 그 빛을 발하는 게 7개의 가지로 되어져 있는데, 중앙에 한 가지가 있고, 그 가지를 좌우로 해서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그래서 6가지, 중앙에 하나, 7가지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7개의 가지로 되어져 있는데, 좌우로 뻗어 있는 이 6개의 가지는 사람의 수, 중앙에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7개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와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이 가지가 먼저 기름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빛을 발하고 있는 그 모습이 등잔대의 모습이다. 자, 성경을 좀 우리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먼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먼저 주신 분이 누구세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등잔대는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빛이 비추어지면서 이 빛이 떡상을 비추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간 자만이 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아 빛 대신 성도로서의 빛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자만이 이 빛의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상이 있고 이 상 위에 진설병이 있는 모습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뭐 상장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어떤 이야기로 이 내용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탕자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세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탕자는 아버지 집의 은혜를 알았어요. 아버지 집이 어떤 집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뭘로 돌아왔냐면 종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염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많이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나에게 나오는 것은 원망이고 불평이고 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모습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 나의 모습인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요 아들로 받아주신대. 우리는 아들은 안 돼도 돼. 그냥 거기에 종의 모습의 하나로만으로라도 나를 좀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갖고 그렇게 아버지께로 왔는데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나간 그 순간부터.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니까 이게 진짜 아버지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하고 안 베풀어 주시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잔치를 안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죄책감에서 우리가 돌아온 것이 정말 아버지를 기쁘게 한 일인가. 아버지는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격이 없고 그리고 염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이것이 아버지를 정말로 기쁘게 한 일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찾아내 놓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아버지의 기쁨을 이야기할 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아들로서 마음껏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잔치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자들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는 그러한 위치로 세워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너는 왕 같은 존재야. 너는 왕자야. 왕족이야. 이 무비보셋의 그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이야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 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은, 그리고 그 상 위에 놓여진 떡은 생명의 떡이신, 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이 진설병이 12덩이로 되어져 있어요. 구약의 12지파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12지파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렇게 성령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을 담아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바로 떡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소에 들어와 보니까 지금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구나. 이제 또 한 걸음 들어갑니다. 자, 8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볼까요? 또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이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그러한 휘장, 커튼이에요. 이게 지성소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아주 두꺼운 커튼으로 되어져 있는데, 출애굽기 26장 36절 어떻게 만들었는가?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여러분, 이 휘장도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 휘장을 뭘로 만들었는가 봤더니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을 보여줘요. 이 네 가지 색깔. 여러분, 제가 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복음서인데 왜 사복음서인가?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복음서는 네 생물과 연결이 되어지고 네 가지 색깔과 연결이 되어져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의 이야기, 사자, 송아지, 사람 모양, 독수리, 아마 여러분들 읽은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여기 등장하는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이 네 가지 색깔은 다 사복음서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면들이 있어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해 줄 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은요 자색 옷을 입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자색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생물 중에 사자는 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서다. 그리고 왕의 복음서다. 자색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저 혼자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생물과 복음서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그 조각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건 제가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리고 당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 놓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섬김의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송아지 복음서예요. 그러면서 이 대속의 피, 홍색, 이 홍색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인 거예요. 세 번째 누가복음은요,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인자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백색 복음서이면서 사람의 모양, 인자 복음서예요. 요한복음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그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색, 청색 복음서예요.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복수리 복음서예요. 이게 내 생물의 이야기, 내 복음서의 이야기, 그리고 네 가지 색깔의 이야기가 누구를 드러내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그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질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백색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이유는 이 색깔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4절 5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막 이상하게 보지 말고요, 이게 사실 성막을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 이거와 비슷한, 이게 이제 뭐 보면 청색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신 분들이 있더라고. 제가 지금 강의하려고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비슷한 그러한 내용들을 적어 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내 생물, 내 복음서, 네 가지 색깔,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걸 이렇게 머리에 담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절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아까 그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시죠. 자, 보겠습니다. 이 안에 여기 맨 안쪽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예요. 실제로 이 지성소는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금향로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여기는 이렇게 그림을 잘 설명해 놓지 않았는데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우리가 속죄소라고 하고, 이 속죄소 위에 양쪽 끝에 그룹이, 그 가운데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장소를 이렇게 덮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성소 안에서는 7개의 기구들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는데, 이것이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향로는, 향을 피우는 이 향로가 원래는 분향단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언젠가. 자, 레위기입니다. 16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뭐냐면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때 금향단을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데, 제단 위에서 이제 피운 그 향기의 그 연기가 속죄소를 이렇게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속죄소를 가리게 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지성소는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 그도 자격이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 뿐이었죠.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지만 자격이 있으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설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죄가 있으면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니까 방울을 달고 들어가가지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죽은 줄 알고 발에다가 이 발목에다가 줄을 매달고 들어가서 바깥에서 끄집어냈다고, 이런 얘기 들으신 분이 있죠. 이게 이제 이런 설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게 진짠가 아닌가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건 틀린 얘기. 근데 왜 이 성경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요, 이제 누군가가 한 분이 어떤 설교들을 하면 이제 이 설교를 할 적에도 전혀 근거 없는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되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 그 내용을 따라해. 그러니까 이게 진짠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데 그냥 쭉 내려오는 것들인지를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 근데 제가 그 내용이 가짜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건 많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만큼 지성소 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향로에 불을 피워서 그 연기가 이 속죄소를 가려야 되는 이 내용 자체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 주님이 대속 제물이 되셔서 그 제물의 향기가 주님 앞에 바쳐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금향로의 모습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서 보여지는 게 언약궤라고 그랬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원래 구약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2돌판만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그러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히브리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딴 이야기를 하냐? 어떤 그림을 보니까요, 이 언약궤가 딱 열려져 있는데 돌판은, 그 안에는 돌판만 있고 그 언약궤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그려놓은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육책이었겠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뭐와 연결이 되어지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을 담고 있는 게 이 세 가지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먹을 것이 없어, 견딜 수 없어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신 게 만나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선택이 왜 아론에게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생명의 주권이 아론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그 증거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능력 아래서 이루어진 일임을 보여주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이 속죄소라고 해서 그 뚜껑이 속죄소예요. 이 속죄소를 그림으로 보면 이제 양 끝에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이 날개를 펴가지고 그 가운데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셔요. 자, 그 가운데 그 자리를 시은좌, 대속제물의 피가 놓여지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대속의 피를 보여주는 게 속죄소인 것이고, 이 그룹, 제가 그 그룹은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 여러 명 그룹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 또 천상의 존재 요 부분들을 공부를 할 때 대표적인 천사 세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누군가 모르겠어요? 예, 미가엘은 하나님을 경호하는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러한 천사, 라파엘은 치료의 천사.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세 천사 이야기. 이 라파엘은 물론 외경에 나오는데 이 성경에도 그 흔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천상의 존재들 중에 그룹과 스랍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그룹은 하나님을 경호하는 천사라면 스랍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내용도 뭐 보면은 다 틀려. 이렇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야죠. 근데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리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그래도 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잘 아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시편의 기록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룹을 그려놓은 건 뭐냐면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룹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호하는 이 천사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 지금 지성소 안에 있는 7가지의 기구들도 전부 다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모든 제사법이 전부 다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진짜가 뭐냐? 진짜가 지금 너희가 붙잡고 있는 예수가 진짜야. 그 예수를 보내주시려고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로 줬던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예수가 진짜란다. 이 얘기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대지 보겠습니다. 9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로 예비된 것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첫 장막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등잔대가 있지요. 등잔대가 빛을 계속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이 부어져야 되죠. 그리고 찌꺼기를 없애야 되겠죠. 이게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다고 했죠. 거기에 진설벽이 있다고 했어요. 자,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도 이 일들이 계속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 성소에 가서 매일 분향을 해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기름, 등잔대에 기름을 붓고 모든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그 일들을 해요. 매 안식일 아침마다 이 진설벽을 새로운 떡으로 갈아들이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게 이게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가? 매 안식일마다 떡을 갈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 근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예배, 매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등잔대에 기름을 채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죄악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진행되어져야 되는 거고,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는 이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새벽에 못 나오면 가정 예배로.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게 있어. 하말묵. 그죠? 우리가 이걸 하면서 그렇게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들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9장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지성소는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만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들어가는 것뿐인데, 이 대제사장도 자기와 백성의 허물, 자기 죄도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해결받지 못하면 대제사장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진짜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물에 필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죄가 없으신 주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기도 하고,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아멘. 자, 9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자,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첫 장막은 성소 지성소할 때 그 성소가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속한 장막, 율법 제도, 그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모형과 그림자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주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길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 길은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주님만이 이 길이 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장막은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던 그 첫 장막, 성막, 그 성소 이야기는 비유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개혁할 때까지만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그 안에서 여기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은 제사제도예요. 또 부어드리는 붓는 예식이에요. 씻는 것 정결 예식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외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고 그리고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은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이 모든 일들이 온전히 성취되어진 거예요. 아멘. 진짜가 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예수가 바로 진짜다. 아멘. 이 내용을 얘기해 준 거지요. 그때까지 유효했지만 예수가 왔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는 게 진짜인 거고 너희들 잘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 그 예수를 붙잡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야 됨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성막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한번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어요. 얼른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성막과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함께 또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렇게 수강 신청하시고 성경 공부 신청하신 다음에 같이 좀 이 내용 배울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 좀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이 내용들이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한다고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 듣는 분들은 또 이게 또 뭔 얘기인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잘 듣다 보면은 우리가 그렇지 어렵지 않게 이 성막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는 철저히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